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두셔서 이 날을 우리가 성별하게 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회들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 같이 읽으신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사명,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또는 봉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노인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또는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하여야 할 일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좋을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같이 명령받은 바로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던 무익하다는 이 말씀은, 이 무익하다는 뜻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유익도 구하지를 못한다. 다시 말해서는 그거 한 그 일로 인해서는 아무런 자랑도 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령받은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명령받았으므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랑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생기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토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좀 어긋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먼저 할 일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간혹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또는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일 그 같은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바쁠 때보다 더 힘들고 더욱더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이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고는 이것과 우리가 가지게 된 이 긍지라고 하는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돈은 없다고 할지라도 긍지는 있어야 하고요, 지위는 없다 할지라도 명예는 있어야만 우리는 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지는 긍지, 이 긍지를 가지는 것, 또는 그 일로 인하여 명예를 가지게 된다 하는 이 같은 말로 우리는 바꾸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랑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그 수고함에 있어서 이렇게도 귀중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의 말씀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9장을 1절부터 처음부터 우리 말씀을 자세히 읽어본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실제에서 먼저 많은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 앞부분에서 늘어놓고 있는 그가 가진 그 많은 자랑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가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두 말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가정도 또는 재물도 세상 기회도 없었던 이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자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서 순결하게 살았고 참으로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자랑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같은 자부심, 이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요, 복음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랑, 이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의 사도된 이 표로서 인내란 이 사실을 늘 자랑하며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당신 자신의 이 사도가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사도된 이 표를 가진 것은 내가 바로 오래 참았다는 바로 이 사실,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그의 인내함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큰 자의 것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자만이 사실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참았고 또 어떤 일에 그가 참았느냐 하는 이것에서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이것을 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래 참음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인내한다는 이것은 바로 참으로 귀한 긍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긍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을 때 때로 인내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이 권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자랑으로 또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과 함께 살게 되어 있고, 전도하는 자는 전도함으로써 얼마든지 그 일로 인하여 먹고 살게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 손으로 손수 벌어가면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수고함으로 인하여 그 수고함으로 인한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 동기가 불순해져서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되지 아니할까, 이와 같은 걱정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수고를 하고 나면은 마땅히 그 수고에 대한 보수,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수고했다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까, 그런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마는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되어버리고 맙니까? 혹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가 전도행을 다녔다고 한다면은 이거 참으로 본래의 뜻에서 얼마나 어긋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혹시라도 이와 같은 오해, 이와 같은 결과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바울은 깨끗하게 살고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역사에 아무런 장애도 없게 하고자서,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긍지였고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긍지, 바로 이 자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자랑이 많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그는 자랑을 합니다. 사실 보면 사도 바울 인간적으로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어떤 긍지가 있었죠. 그 가운데서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양반 가문 출신이라든지 김수로 왕의 몇 대 후손이다 하는 이와 같은 등의 가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혹은 믿음의 뼈대가 있는 바리새 교인이라는 이 사실, 나아가서 그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교에서 공부해서 그가 학위를 가지고 왔다는 이와 같은 등등의 모든 것들 다 그에게 있었던, 또 있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과거적이고 전례적이고 민족적이고 집안적이고 학벌적인 이와 같은 자랑들, 그는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것을 그는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박해를 당하고요, 채찍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몸에 생긴 이 상처가 생겼던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상처들, 이것을 훈장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당한 이와 같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긍지, 그 자신이 이 긍지를 얼마나 높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은, 오늘 본 앞에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이 고귀한 이 자랑, 이것만은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지게 된 이와 같은 긍지와 이 자랑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이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읽으신 바와 같이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던데,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자랑이 아니라 바로 사도가 된 후에 얻게 되어진 그 모든 고귀한 자랑들, 이것까지도 문득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 이러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이와 같은 자랑, 이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깊이 깨달아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할 이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자랑들을 버린 그 이유, 그것은 종으로서 주인을 위하여, 사도로서, 이 사도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이 사도된 보내심을 받은 자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것은 정말로 타당하고도 합당한 것이지 않느냐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앞에 있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했던 바로 그 말씀 그대로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해서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하셨는데,
사실 종에게는 살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서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으로서 그 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칭찬할 자랑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가끔 뉴스 보도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고 저는 쓴웃음을 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택시 운전사가요, 손님이 뒷자리에 모르고 내려버렸는데 거기 남겨놓은 돈뭉치, 이것을 경찰서라든지 어느 데에다가 갖다 주었다고,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기사화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와 같은 행위, 그것이 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 바로 이 사회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이 아닌 것을 자기가 쓰지 않았다는 이것은 정말이지 당연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내 돈을 남에게 내가 베풀어 주어야 그것이 선행이지, 남의 돈인데 그것을 내가 쓰지 않은 것이, 이것이 무슨 칭찬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선행이 되고 칭찬이 되어야만 하는 바로 오늘의 이 세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 물론 자식이 키워주신 부모님께 고맙게 늘 생각해야 하기가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그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제 자식 낳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것이 유세 부릴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바로 그와 같은 일일 뿐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것은 그 가정이 깨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아내의 자격도 남편 된 자격도 이미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한다는 것, 이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았으면 수고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그저 열심히 교회에서 주일을 한다고, 봉사를 잘 하다고도요, 무슨 일을 당해서 마음이 상했다든지 시험 들었다니 같은 사람들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이렇게 마땅하다는 것, 당연하다는 이와 같은 자각,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은 그가 하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결단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안 해도 좋을 일이라고, 안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이 오고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고 진정으로 한다면 피곤치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야 될 중요한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를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할 수 있었던 그 원리,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그의 서신 모든 전체를 대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비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 그 사랑을 받았는데 감히 내가 갚을 사랑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그 받은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아서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은 없고 그저 큰 은혜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내게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그 은혜의 열매가 있을 뿐이지 내게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하게 될 때, 감격하게 될 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여기에 비추어 볼 때에 정말로 나 자신 한 것이란 정말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음에 대해서 부득불한 일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사실 우리의 지난 모든 세월들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사실 내가 기뻐서 했던 일보다도요 부득불했던 이와 같은 일이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할 때도요, 물론 사랑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보세요, 때때로는 팔자를 논하기도 하고요,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억지로 살아온 이와 같은 적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성공도 할 수가 있었고 또 잘 살게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까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분명히 우리는 기쁨으로 일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또는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도 피곤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때때로는 내가 망신창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부득불한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못해서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채찍에 의해서 내가 병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득불하게 된 이와 같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시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그 능력으로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견책도 하시고 징계도 하여 주심으로써 바로 그 결과로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나의 연약하고 부정한 이와 같은 헌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겨 주셨고 하나님께 드는 그 영광으로 나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한 정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나의 작은 힘, 나의 작은 정성이지만은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당신 자신이 자랑할 수 것이 없음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로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12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내 함께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꾼이 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하면서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늘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에게 무엇이 은혜인지, 사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턱대고 소리 지르는 사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들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녔고요, 직분까지 받았으면서도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주를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을 깨닫고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 때문에 항상 충성하되 오히려 더욱더 겸손한 것,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재직으로서 또는 여러 분야에서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일꾼이 된 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재직이 되어서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요, 또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는 우리 성가 대원으로서, 또는 남녀 성계 임원으로, 또는 회원으로서, 또는 여러 교회 부서의 봉사자로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직분, 이것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직이 되어서 장로로서 모든 사람 앞에 겸손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권사가 되어서 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신방도 하고 교우들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교사가 되어서 어린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모두고 참으로 고되고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성가대원이 되어서 미리 나와서 준비도 하고 주일 오후에도 열심히 여러분은 헌신하며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고단함을 느낄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알면은 나는 마땅히 하노라,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자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부득불과 같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부득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조그만 이 손, 나의 하찮은 그 열심,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이 같은 내 모든 모습이요 그 같은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아주시고 바로 그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륜을 펴주신다는 바로 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이며 참으로 귀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누구나 잘 아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근데 누가 내게 그것도 신분이 아주 높으신 고귀한 분이 와서요 너무나도 엄청난 칭찬을 나에게 하여 준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구무원이지요.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송구하고 죄송하여서요 지금까지는 내가 억지로 했고 마지 못해서 하였고요 또 그것도 그저 조금밖에 못한 일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발적으로 그것도 더 많이 더 힘써서 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해 주시는 그 엄청난 이 같은 귀한 칭찬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바라보고 믿음 속에서 그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행하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나 자신에게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이 세상 여기에 다 그대로 놓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끼고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그때 내가 꼭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혹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천국문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사장님께서 오셨구만요 뭐 메시디스 벤츠를 타고 오셨구만요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그가 그러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그저 불과 몇 년 안에 끝나게 되죠. 이 세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앙당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목매고 있는 것들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 다 불과 얼마 후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로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 내가 일을 하였다는 것, 내가 충성을 다했다는 것,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창고에다가 내가 생전에 쌓아놓은 것들, 우리가 순전한 신앙 고백으로 11조 생활을 했던 것과 감사했던 것과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성심을 다해 선교 헌금을 하며 쌓아놓은 것들, 그리고 내가 전도한 것,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했던 것, 봉사했던 것, 오직 그것들만이 내게 남아있을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 때문에 오직 겸손과 찬송과 감사로서 봉사하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바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득불레가 할 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졌든지 또는 좋은 마음으로 졌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긍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자기 모든 자랑들 다 잃어버린 사람, 할 말이 없는 사람, 했던 그 모든 업적은 있으나 그러나 자랑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칭찬은 있으나 그러나 겸손하여서 부끄러운 것뿐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나와 함께 이 큰 기쁨에 동참하라 하시는 바로 내가 하는 나의 자랑과 나의 이 칭송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하고 궁극적인 바로 그 칭찬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깨끗한 진실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간으로 가진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모든 자랑들 스스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이 같은 고백을 더욱더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게 될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여러분의 성심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공고해 주시며 승리의 능력으로 반드시 함께 여러분과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공고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도 없고 그저 부끄럽기만 한 무익한 종인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주님의 귀한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인간적으로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귀한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